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원했고 계획했고 목표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떠세요? 목표했던 점수를 받지 못했을 그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원했던 학교나 직장에서 떨어졌을 그때, 생각했던 것처럼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어떠신가요? 그럴 때 막 기쁘다 막 찬양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사실 그럴 수 없죠. 우리는 힘듭니다. 그럴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심할 때는 실패감이 찾아오고 좌절감과 절망감이 피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망했다. 내 인생 망했어. 나는 왜 이럴까? 스스로를 향한 손가락질과 지탄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피어오르게 됩니다. 언제요? 실패를 경험할 때, 내가 원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도 계획했던 대로, 목표했던 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우리처럼. 우리 본문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언제나 삶 자체가 계속 막혔어요. 바울은 본래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교육받은 지성인이었어요.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은 존경받는 리더로, 떵떵거리는 어떤 세상의 권력자로, 권세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밑바탕이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완성된 상태였죠. 그런데 그가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바울의 세상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는 바울의 인생이 순적했느냐? 아니거든요.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다소에서 7년 정도를 혼자 머물러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고등학교 시절을 넘어서서 1년 그 이상의 시간을 조용히 혼자 살아간 겁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그 기간 생각하면 까마득하지 않나요? 너무 길지 않나요? 근데 그 시간 이상을 혼자서 그냥 보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바울은 잊으세요. 바울이 자신 살아왔던 그 바리새인으로서의 길이 막히고 나서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길이 열렸던 게 아니었던 거거든요. 사방이 막혀서 7년을 혼자 다소에서 지냈던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다가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오면서 시작되는 게 사도행전 11장부터의 역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행적은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7년이 넘어서야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계속 막혔던 거예요. 그러면 또 사도행전의 역사가 늘 순적했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사도 바울의 삶 생각하면은 끔찍하지 않으세요? 여러분한테 사도 바울과 사십시오, 아멘이 저절로 나오시나요? 그건 약간 난 이삭 조금 편하게,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사도행전에서도 늘 막혀요. 계속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변기는 늘 막히잖아요. 그냥 막히는 변기가 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저주에 걸렸듯이 계속 막혀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 6에서 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는데도 막았다는 얘기가 두 번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아 지방으로 말씀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막으시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막으셨어요. 그나마 이렇게 예수님이 막고 성령님이 막으시면은 다행이죠. 감사한 거죠.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근데 데살로니가를 방문할 때는 또 어떤지 아세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고자 했고 특히나 바울은 여러 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의 삶 아시죠? 채찍 맞고 돌 맞고 파선당하고 강도 만나고 심판대 서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어려움을 다 겪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은 거의 하나님께 미움받는 수준 아닌가요? 거의 저주받았다 해도 부족함이 없는 삶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바울의 삶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서 야, 신약의 시대에 욥이 있다면 바울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잘못 가고 있는 삶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바울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다 막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했는데 막히고, 뭐 하려고 했는데 막히고, 좋은 마음으로 뭔가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막히는 거예요. 다 막혀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이 길이 아닌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가? 그런데 바울은요, 끝까지 흘러갑니다. 막힌다고 해서 멈추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한 방향으로 사도행전을 써내려갔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 24절에서 26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러 얼마간 여러분과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위해 기꺼이 얼마를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또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왜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고,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사명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말씀에서 뭐라 그랬나요?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나서 내가 스페인에 가려고 하는데 로마에 들러서 가겠다고 하면서 미리 후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담으로 우리 FA 20기 선교사님들이 지난 금요일에 훈련을 마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레바논이랑 인도네시아로 떠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도 카드를 주시면서 후원을 요청할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바울처럼 후원을 요청할 때 꼭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이게 같이 함께 하는 거거든요. 이 재정이라는 것이 결국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우리 함께 FA 20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해 주실 때 사실 후원해 달라는 말을 하기도 민망하실 수 있으니까 후원을 요청해 주신다면 박수 쳐 주시면서 나한테 요청해 줘서 고마워 하면서 덥석 받으시고, 뭐 1,000원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기뻐하실 거거든요. 여튼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지금 이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스페인에게 가겠다, 로마를 들러서 지금 이걸 쓰고 있을 때가 고린도에서 썼었거든요.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가겠다라고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바울이 이 모든 여행을 배로 한다고 했을 때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그 거리는 적어도 1300km이고,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는 지금 2500km 정도 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가기 위해서는 1100km, 그러니까 총 최소 5000km를 지금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서울, 부산, 왕복 6번, 거의 50시간 내리 운전한다 하는 지금 거리이고요. 이틀 내내 운전해야 되는 거죠. 쉬지 않고. 그리고 그가 바다가 아닌 육지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더 긴 여정이 되는 거고, 그 당시 환경의 어떤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생각해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막지 않아도 막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험난한 여정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어렵다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나요? 바울이 계획했던 바가 이때까지 수없이 틀리고 틀어지고 하나님에 의해 사탄에 의해 막힘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가로막는 상황 속에서 무너지거나 멈추거나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끝없이 끊임없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올바르게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남들에 의해서 흔들거리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 타협하고 그저 내 자신이 옳은 대로 사람들의 얘기 따라 귀가 팔랑팔랑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삶이 아니라, 방황하고 허무해하는 삶이 아니라 한 방향을 향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뒤흔드는데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나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서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뜻에서였습니다.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열망, 선교죠. 그것이 바울의 가장 큰 목표이자 계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크고 작은 모든 장애물들을 견디고 넘어섰던 겁니다. 4년 뒤 올림픽을 위해서 훈련의 힘듦을 견디고 넘어서는 운동선수들처럼 바울은 복음 앞에서 7년간의 그 외로움도, 하나님에 의해 사탄에 의해서 가로막힌 계획도, 육체적인 고난도, 5,000km가 넘는 위험한 여정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었고 동기였고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흔들리는가? 우리는 왜 넘어지는가? 우리는 왜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왜 실패감에 좌절하는가? 사도 바울을 봤을 때 그 하나된 목표가 없기 때문은 아닌가요? 바울이 그 열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삶에 대한 유일한 초점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냉담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를 잔잔히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삶의 초점이 너무 많을 때예요. 삶의 초점이 많을 때.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정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시죠. 왜 그런가요? 왜 이렇게 두 개가 아니라 하나여야 된다 말씀하시죠? 여러 초점을 가진 분열된 마음은 분열된 군대와 같기 때문입니다. 산만해지고 힘이 흩어지고 약해지고 결국에는 패배하는 거죠. 패배하는 삶.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초점이 여러 군데에 있는데, 내가 들 수 있는 무게중심이 여러 군데에 있는데 그게 당연히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돼 있는 거죠. 군대가 한 곳에 집중 공략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있으면 그 군대가 어느 군대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분열된 군대는 패배하게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그게 당연한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요. 시선이 어두워져서.
그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알죠? 이 안경을 벗고 초점이 흐려지잖아요. 그러면 서 있는 거, 걷는 거 그게 두려워지게 됩니다. 안경을 벗어서 앞에 뭐가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것도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게 두렵지가 않겠어요? 초점이 명확할 때 안 두려울 수 있는 거고, 초점이 명확하지 않을 땐 두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삶은 하나의 초점에 맞춰진 또렷한 인생이었던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삶, 휘몰아치는 태풍 한가운데서도 굳게 서 있는 확고한 삶,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확고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확고한 삶을 위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이해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이해했습니다.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삶의 초점이 선명했던 것이죠. 20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목표를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아까 복음을 전하는 열망, 그게 하나된 목표였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22절인 거예요.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아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곳이 있어서 그곳을 떠나지 못했던 겁니다. 복음에 대한 헌신이 그의 삶을 통제했던 거죠. 바울이 가려고 했던 거를 안 하기로 마음 먹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하고 싶은데 복음이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난 그것을 하지 않겠다. 원대한 목표가 있을 때 내 삶을 통제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라는 건 뭔가요? 자신이 원하는 것까지도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 것.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무엇, 그게 우선순위 아닌가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소중하다 일컫는 것들, 뭐 3달 전에 산 노트북, 1달 전에 산 카메라, 혹은 추상적으로 어떤 나의 시간, 소중할 수 있죠. 시간, 건강, 내 계획, 그게 소중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커리어, 아니면 뭐 가족, 친구, 연인, 어떤 관계들이 소중할 수가 있죠. 각자 삶에 소중한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 버리실 수 있나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내가 진짜 버릴 수 있는가? 버릴 수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나요? 어디까지?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소중하다 해서 다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그거 포기해라 말씀하시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스스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는 거죠. 그런데 혹여 지금 이 질문 앞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영역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내면의 우상일 가능성, 그게 우상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없어질 어떤 근시안적인 욕망으로 우선순위를 세우지 않고 영원한 가치로 하늘의 기둥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으므로, 우선순위에 대한 그 진정한 헌신은 그것을 완수하려는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23절에서 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라고 지금 말했죠.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어서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었다라는 걸까요?
그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그 지역에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그들을 전도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볼로를 만나서 고린도에 맡기고 바울은 그 주변 지역으로 가요. 그리고 에베소로 가서 그곳에 두란노 서원을 세웁니다. 지금 두란노 서원 말고 진짜 두란노 서원을 세워요. 2년 동안 그곳에서 바울은 말씀을 가르쳤어요. 바울은 그렇게 끝까지 그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만큼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할 때 힘든 경우 있으시죠? 힘들다라고 여길 만한 일들, 힘든 어떤 마음의 상태들, 그럴 때 보면은 진짜 일이 힘든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경우보다 그 마음이 없어서 힘들 때가 더 많은 거예요. 마음속에서 맡겨진 소명의식보다 다른 좋은 것들이 우선순위로 올라오면 이제 그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일이 많아도 한두 시간을 자도 그게 내 사명이고 소명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힘이 나거든요. 기뻐요. 그 일을 할 때. 왜냐? 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이곳이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죠. 복음의 일들을 해낼 때 그런 기쁨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마음이 사라질 때, 어떤 내게 맡겨주신 소명보다 나는 좀 쉬어야 되는데, 혹은 좀 놀고 싶은데, 그 우선순위가 그 마음이 위로 올라오게 될 때 나머지 것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한 바가 막히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생각했던 바가 안 되면 또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데 기쁨보다 짜증이 앞설 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 자리가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힘이 들 때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시간들도. 그럴 때는 어떤 우선순위에 대한 진정한 헌신이 없어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으로 일을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이곳에 보내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일단 있는 거지 뭐,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신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는 그냥 있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시선이 사라지고 이 땅의 시선이 생길 때, 그때 힘들어져요. 그리고 진짜 진정한 헌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인생 자체가 계속 막히는데 원망 없이 계속 앞으로 향하잖아요. 이 변함없는 우선순위는 헌신 위에 세워집니다. 끝까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좋은 것들을 뒤로 제쳐두는 것, 그 우선순위는 희생을 동반하게 되는 것이죠. 의무나 강제 없이 자원하는 희생으로요. 그리고 어떤 아쉬움보다 행복이 더 큰 것, 그것이 진실된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다 라는 것은 그런 걸 뜻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데도 기쁜 것,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내게 귀한 인생이다, 그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내게 가장 큰 우선순위다, 그것이 있을 때 나머지는 다 부차적이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결혼을 하시게 되겠죠? 누구를 만나서 결혼할지 아마 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배우자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의 어떤 지금 이제 결혼식 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식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언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저면은 나 최종현은 신부, 아내 이하은을 아내로 맞아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언할 때 그 상대가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아내로 맞아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뭐 사랑의 감정이 있을 때까지만 사랑하겠습니다. 그 결단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죠.
우리가 마주하는 결혼의 결심은 그게 아니죠. 뭐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 그렇죠? 그런 사람 만나고 싶으시죠? 그리고 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를 향한 마음입니다. 진짜 우선순위라는 건 타협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 그 다른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지키겠다는 마음, 그게 우선순위죠.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가 되십니다.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명확하면은 사도 바울처럼 없었던 열정이 생기고 상황이 어려워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우리의 명확한 생명의 우선순위를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헷갈릴 것도 없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뭘까? 여러분 지금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알려주셨어요. 궁극적인 우선순위, 가장 첫 번째는 우선순위, 첫 계명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복음을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우선순위입니다. 그게 명확하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다 정리가 돼요. 다 정리가 되고 다 명확해져요. 모든 게 인생이 단순해지고 달려갈 힘이 생기고 당당해지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할 때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또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들을 도구 삼는 겁니다. 도구 삼아서 하나님을 위한다면, 복음을 향한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은 직업이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할까? 그거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저는 여기서 온실 속에 있는 존재이지만 여러분이 세상 곳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때, 그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세워지는 거죠.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신문 1면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던 누구 안유빈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우선순위를 혼자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헬스장 끊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진짜 운동한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운동한다. 근데 놀랍게도 무슨 일이 없어도 운동을 안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운동한다 했는데 무슨 일이 없는데도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소파에 누워서 운동해야 되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닌데, 그거 인생의 우선순위인데, 눕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 더 중요한데 하면서도 누워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에겐 동역자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이 확고한 삶의 두 번째 방법,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선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와 같습니다. 우리 함께 30절에서 3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순종치 않는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며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내 봉사가 성도들에게 받을 만한 것이 되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사랑에 힘입어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나요? 여러분도 나와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엄청난 사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내게 능력이 있다, 자신의 발걸음을 먼저 옮기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통해 일했던 사람이었죠. 기도하다가 아니면 멈출 수 있는 사람, 나의 계획, 내 생각을 그대로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또 목사님의 아들로 어떤 신실한 어머니의 양육 속에서 자랐거든요. 이 거룩하게 자랄 만한 토양이었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신실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집에서 싫어했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전에 부모님이 기도해 주는 거였거든요. 모든 부모님이 그러실 것 같은데, 우리 멘토님들이 부모님이셔서 말이 좀 조심스럽지만 기도가 잔소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종현이가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시고 열심히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데 그게 기도 맞나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 기도를 빌미로 잔소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라는 말을 하나님 빌려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교회 열심히 잘 나가라를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저한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혼자 기도해도 될 것 같은데 저를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기도한다면서 잔소리를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진짜 그렇게 말도 했고요. 소심한 반항으로 저 기도해 주실 때 아직도 기억나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여기 어머니가 기도해 주잖아요. 이렇게 등을 돌려서 누워가지고 손가락 하나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손가락 잡고 기도해 주시고 그랬었거든요. 빨리 해 하면서 이렇게. 두 번째 싫었던 건 가정 예배 때 기도를 시키는 거였어요. 아니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 기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딱. 군도덕이 없는 보고식 기도, 알잘딱깔센. 그런데 언젠가부터 기도를 시작할 때는 부모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두 마디 더 옆에서. 그래서 마치 박진영 씨 공부 JYP 하는 것, 요즘엔 그레이죠. JYP, 그레이.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 시작하면 두 마디 더. 그때 이제 반항심 같은 마음에 길게 해야 기도를 들으시고 짧게 하면 안 들으시는 건가? 이게 지금 뭐지? 싫어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정말 생생해요. 여러분도 지금도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너무 이해가 돼요. 그렇게 어렸을 적에 너무 싫어하던 기도였는데, 그런 부모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그리고 기도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음에 전혀 의심치를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바란 적이 없거든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만나 주세요. 전 그런 게 가능한 줄도 몰랐어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시고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그렇게 역사하셨을까? 그 질문 앞에 딱 이 한 가지 대답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도가 지금의 응답이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내 감정의 토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지 않으신다? 그럼 그게 또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기도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 상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는 셰르파와 같습니다. 히말라야 거대한 악산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걷게 하는 거죠.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역사함이 있어요. 기도하면은 변화의 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중보하거든요.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바울이 중보기도를 요청했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안전히 보호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전하는 이 구제 헌금이 성도들이 받을 때 좀 받을 만한 것이 되게 해달라. 돈을 전달해 주는데도 그 사소한 그거 하나만으로도 또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로마 교회에 갔을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루어질 만한 거 아닌가? 예루살렘 성도들이 헌금을 받았을 때 이런 헌금 나를 동정하는 거야? 안 받아!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주면 고맙습니다. 그 마음 너무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고, 그 어떤 건물도 땅을 다지지 않고 세울 수가 없습니다. 튼튼한 기반 위에 세워야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그 위에 굳건한 건축물이 서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는, 바울의 능력, 바울은 정말 열정의 사람이었다, 바울 대단하다, 바울은 좀 나랑 달라가 아니라, 바울의 선교는, 바울의 이 열심은 기도 위에 세워진 반석 위의 선교였던 거죠. 하나님의 일은 기도 위에 세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스스로의 기도뿐만 아니라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는 거. 우리 순모임 안에서도 기도 제목을 나누죠. 그게 진짜 서로를 위한 중보하는 마음의 어떤 믿음으로 중보기도를 내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기도해 주세요. 이 사람이 기도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의 제목을 정말 털어놓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해 줄 것 같지는 않고 해야 되니까 나눈다 하면은 피상적인 기도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순모임 안에 정말 중보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역사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이 순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FA 20기 선교사님들 정말 낯선 땅으로 떠날 때 두려움 없도록 우리가 함께 더욱더 기도함으로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흔들리는 우선순위, 우리의 삶 가운데 매번 그 초점이 나가는 그런 상황과 마음들이 있을 때 그거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기도의 힘이죠. 동역자의 중보의 힘입니다. 삶이 가로막히는 순간 속에서도 계속 흘러가게 하는 힘이 이 기도의 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15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8절의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예요. 든든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선순위를 둔 삶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의 욕심과 인간적인 탐욕과 욕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세요. 그것이 가장 먼저 되는 삶의 우선순위이자 나의 정체성,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곳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죠. 바울은
사명을 따라갔기 때문에 길이 막히고 험한 시련이 찾아와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묵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